성심신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청년부에서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겼고요. 오늘 저녁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주시겠는데 지금 화장실 가서 지금 안 계시네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와서 설교하려고 하면 긴장이 많이 되나 봐요. 자, 노미선 선생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새날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다 이루어 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오늘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포도나무 교회 청년국 교구에 속해 있는 노민상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와 이제 세물교회 선교회에 온 지 한 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초, 중고를 졸업하였고, 그리고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대전의 침례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 뒤로 몇 가지 일을 좀 하고, 이제 현재는 그 아버지와 함께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오이코스 그리고 여러 찬양팀들 섬기고 있습니다. 1부 예배팀, 2부 예배팀 이제 섬겨왔고, 그리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청년교구 예배팀 예배인도 맡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2시간마다 있는 이사야 62 중보기도회에서 찬양팀과 함께하는 8시에서 10시 타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월요일 타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동부 전도사님과 함께 격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선교 이제 예배팀 부팀장 맡아서 이곳저곳 군선교 이제 예배 섬기러 많이 다녔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그냥 제가 제 사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몇 장 보여드립니다. 제가 대학원 때 다니던 사진이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오이코스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에버랜드 갔던 재밌는 시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청년교구 찬양팀과 함께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화담숲이라는 데 가서 최근에 단풍이 좋게 맺게 되었을 때 좋은 날 놀러 갔었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해 간단히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이 정도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은 역대상 22장입니다. 역대상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의 노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좀 후반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 책으로 보시면은 뭐 가끔 이제 어플을 보셔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지만, 성경 책에 보시면 이 단락이 22장, 그러니까 앞장의 21장과 이어서 나오는 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21장의 마지막 절인 것이요, 22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네, 아무튼 이제 22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된 중대한 계기로서 이 구절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앞장에서 이제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이 인구 조사는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제 인도해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제 군대 수에 있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수에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에 따라서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인구 조사는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 자기 능력을 이제 평가해 보기 위한 것이었죠. 21장에 보면은 사단이 이스라엘에 대적하고 또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즉 다윗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제정신으로 했다기보다 이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결국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악한지 알 수 있었냐면은 다윗의 삶에서 늘 함께했던 요압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요압도 이 일에 대해서 왕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니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간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윗은 결국 듣지 않고 그 인구 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하게 된 결과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죄로서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3달 동안 적군에게 쫓길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줄 것인가?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했을 때 다윗은 내가 사람에게 쫓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이제 전염병이 퍼져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죽으면서 이제 많이 죽었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이제 불쌍하게 여기시고 이제 됐다. 천사를 통해서 이제 그만해라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에게 또 다시 말씀하셔서 제사를 드려라. 너는 다윗은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이제 계속 이스라엘을 치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갔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니까 이제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이겠죠. 그 오르난이라는 사람은 천사가 막 이렇게 심판을 하고 있을 때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이제 좀 숨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제사를 드리러 이 타작마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오르나는 숨어 있었지만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나와서 이제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뭐 소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드리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다윗은 그때 아니다. 내가 반드시 큰 값을 상당한 값을 치러서 이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이 그 역병이 돈 것은 다윗이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었죠. 자기가 이제 교만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원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신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이 계수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이제 용서받는 값이었기 때문에 남의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것으로 충분히 예배를 드려야 했죠. 그리고 또 이게 나라를 구하는 값이었죠. 7만 명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구하는 값이기도 했고 지금은 잘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제 조금 뒤에 가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터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상당한 값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값을 치르고 나서는 이제 다윗은 그 원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뒤로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다윗이 제사를 드려서 이제 용서를 해 주시는데 그 용서의 증거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로써 임하시는데 성경에서 이제 불은 종종 하나님 자신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과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써 이 자리에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더 가서 예배드리지 않았고 또 이제 기브온 지금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굳이 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굳이 예배드리고 또 만약에 다윗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른 곳에 내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역병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타작마당의 사건 이후 다윗은 이 타작마당이 성전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22장 1절이 내포하는 의미와 배경입니다. 이후 다윗은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이제 많이 준비하게 되는데요. 네. 3절 보시면 3절에서 이제 5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네, 여기 보셨듯이 다윗이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백향목을 무수히 죽기 전에 많이
또 왕이니까 얼마나 많이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다윗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죠. 한편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다윗은 이제 인구조사 사건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아마 알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었어도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했을 텐데 다윗은 아마 이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것을 성전을 엄청나게 크게 위대하고 웅장하게 지음으로써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이제 솔로몬 아들을 불러서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나는 이제 지을 수가 없다. 내 삶은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설명하고 하나님은 네가 성전을 짓기 원하신다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비전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래서 역대상 이 2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역대상 22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 일하신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인생의 주권자로 일하신다. 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그러나 이제 9절에서 10절, 다음 슬라이드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제국에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네, 이 구절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고 태어난 건 아니었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뭐 성전을 지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이제 다윗은 짓고 싶었죠. 하나님은 이제 솔로몬을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고 세우신 계획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아들이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에 마땅히 응답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뭐 이렇게 저렇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가는 것이 그에게 가장 선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제 다윗은 아들이 이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즉 친밀한 교제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행위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줄 거야라는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은혜 언약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뭐 자기가 산 건 사실 없잖아요. 아빠 아들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빠가 세워놓으신 신앙의 길 위에서 잘 가면 되고 이 왕의 길에서 잘 가면은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다윗 유례없는 통일 왕국을 이제 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잘 따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그것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은 각자의 삶을 보시고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로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역대상 22장을 통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네,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 첫 번째와 좀 비슷한 측면이지만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는 내 뜻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나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 각자를 보고 부르심이 다르고 각자의 빚으심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이제 목동으로 살아왔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면서 살다가 갑자기 기름 부음 받고 갑자기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사울이 그 당시 살아 있었지만 뭐 왕이 되는 것이 이제 그에게 보장된 삶이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그는 곧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면서 사울 군대의 장군이 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칭송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막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뭐 다윗이 그렇게 실제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그런 것 같았는데 그는 곧바로 이제 광야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되기 위해 빚어져야 했습니다. 성품도 빚어져야 했고 자세를 배워가야 했고 인생의 밑바닥을 이제 배우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광야에서 예배하는 것을 배워야 했고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했습니다. 참 힘든 순간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는 첫 왕조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시조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의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많은 고생들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점점 기반이 쌓이면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윗은 마치 이제 기반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끝없는 연단이 있었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해야 하는 정말 고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14절에서는 그가 환난 중에서 성전을 위해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도 후에도 참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젊어서는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된 후에는 자신이 지은 이제 몇 가지 죄들 때문에 아들에게 쫓기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 자신은 재물을 계속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죠. 자신이 짓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솔로몬이 이제 그것을 받아서 다음 주자로 직접 지어야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내 대해서 나만 고생하고 이제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각자를 빚으시는 것이죠. 각자를 빚으시고 그 각자 빚어진 사람들을 함께 연합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참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 공동체를 세워 가시면서 또 준비하는 자가 있으면 또 세우는 자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그냥 순종해서 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단순히 나는 그냥 나 혼자 엄청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욱 큰 그림을 갖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르심 가운데서 각자의 빚으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면서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역대상 22장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권면할 때 너에게 주신 인생의 주된 목적이 성전을 짓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같이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야 함을 알려줍니다. 9절에서 13절을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네, 9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냥 성전만 열심히 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같이 말하면서 하나님 구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냥 모든 환경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냥 무언가 이제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삶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찾아라. 그리고 이제 환경이 준비되었으니 너는 이제 일어나 일해라. 이런 말이죠. 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된 다음에 성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뿐 아니라 리더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태평 성대를 이제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대적을 다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례 없는 통일 왕국이 되어서 주변 강국들에게 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뭔가 그냥 이제 열심히 잘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함을 말합니다. 17절부터 읽어보면 왜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네, 1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네.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18절에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셨다.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셨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안을 주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에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셨고 오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기가 어렵겠죠. 금세 우리는 또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뒤에야 성전 건축이라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이제 잘 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뭐 같이 가는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웠듯이 무엇보다 먼저 가야 하는 것은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도 사실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참 많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 버려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혼자 그냥 고생하는 것 같지만 그런 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구나 하는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가 안 드렸던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010년에서 14년 동안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 가게 된 것은 제가 있었던 그 교회 목사님께서 NWS를 참석하시고 새물교회 선교회와 이제 함께 하고 싶다, 십자가 복음의 가치대로 교회를 이끌고 싶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좀 음악이 많이 어려우셔서 찬양 인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새물교회 선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제 예배이잖아요. 예배를 드리려면 십자가 복음의 가치도 알아야 되고 뭐 음악도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 음악보다 중요한 거는 십자가 복음의 가치인데 목사님 자신은 이제 돌이키고 싶으셨지만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만 그렇게 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었죠. 이제 일반 성도님께 그것을 갑자기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청을 하셨습니다. 여주호 목사님께, 나경 사모님께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요청을 하셨는데 여러 후보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가게 됐는데 가서 그냥 찬양하면 된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잘 따라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따라서 잘 하려고 하니까 새물교회 찬양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 생활이 매우 즐거운 때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처음으로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다, 이것을 해서 매우 즐거운 때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어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때문에 저는 발걸음을 옮겨서 대전으로 저의 그 삶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전도사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예배 인도를 맡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을 때 목사님께서 전도사를 하지 말고 형제라 하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인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팀을 잘 도와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 기분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세상 물정을 그 당시에 잘 몰랐기 때문에 뭐지? 그냥 이런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냥 제 일하고 지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이 새물결 찬양을 하려면은 좀 사실 새물결 찬양이 아니라 요즘 찬양이 이제 노래가 좀 어려워서 이제 어른 세대에서는 어려워서 좀 쉽지 않은데, 그분께서도 전에 찬양 인도하시던 분도 이게 쉽지 않아서
몇 주 지나더니 이제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목사님하고 상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냥 갑자기 주일날 당일에 저에게 예배 인도하라고 하셔서 그 뒤로 그냥 쭉 예배 인도해 왔습니다. 한 4년 2개월 동안 제가 섬기면서 쭉 예배 인도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서 우리 같이 예배 하잖아요. 예배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마지못해 뭔가 일어나 주는 것 같은 분위기와 첫 곡이 끝나면은 첫 곡 동안 내가 일어나 줬으니 이제 나는 앉을래 뭐 이런 분위기.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발라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주일 아침에 예배팀 연습을 마치고 저 방송실, 저 지금 우리 이 회복교회처럼 저 뒤에 방송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자막을 체크하러 한 5분, 10분 정도 남기고 이제 가서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오셔서 저에게 이거 다 싫어하는 거 알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싫어한다는 말은 이 예배, 찬양과 경배 이거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안 하고 그 뭔가 이 딱딱한 분위기에 그 예배에 다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드렸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홀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하는 찬양팀도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하는 찬양팀 중에 한 이제 누나 두 분이 계시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누나 이제 한 분은 저보다 6살 많은 누나셨고 한 분은 또 7살 많은 누나신데 이분은 대전의 예수전도단 메인 반주자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24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계셨던 이제 전임 인도자셨는데 그 성도님께서는 그 집사님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본인이 사장으로서 회사를 이끌고 계신 사장님이셨고 아이가 5 있는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4살에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음악도 잘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해야 된다. 그거 하나 배우고 예배했던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4년 동안 쭉 하나님만 보고 예배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시간이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면서 제 삶에 뭐랄까요, 제 뼛속에 있다고 할까요? 그것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늘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근본 정신이 저에게 이제 새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권사님은 나중에 이제 가치를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같이 예배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은 이제 그렇게 돌이켜 주셨고 하나님이 그런 제 인생 속에서도 뭐가 잘 안 되고 참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많이 일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암 환자도 계셨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예배 인도할 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께서는 그날 이제 암이 나았다고 하셨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요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이지요. 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배워온 저의 삶에서 제가 이제 그 뒤로 이제 포도나무교회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포도나무교회에 있는데 한 기도회에서 그냥 제가 이제 시간 돼서 제 타임이어서 이제 제가 예배를 섬기면서 그렇게 예배할 때 저와 같이 지금 오이코스 하고 있는 그 청년 지체가 한 그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줄 알았지만 그날 제가 예배 인도했던 그날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이코스에 속했던 한 이제 여자친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오시던 분도 있었는데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이제 기도하면서 하다가 이제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 임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형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이코스를 하는 이제 제 오이코스에 이제 저를 통해서 구원받은 두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제 나름의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 때문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지금 찬양팀 섬기고 있는데 이 찬양팀 이제 최근 함께한 지체에도 저를 통해서 참 예배를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주는 지체분도 계셨습니다. 요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저도 섬기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마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처럼 이제 준비되는 삶이 되면서 누군가를 이제 잘 섬기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 인생에 이제 솔로몬이 여러 명 나타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우리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맡은 영혼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들이 제자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준비되는 인생인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솔로몬처럼 무언가를 이제 성취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윗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과 부흥의 비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입장을 통해서 서로 빚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감당하면서 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회복과 부흥의 비전을 위해서 각자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입장에 있으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과 공동체를 같이 세워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윗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준비된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각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달라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분들은 그 열매를 거두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물을 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거두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것으로 족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반주 좀 해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함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보게 하시고 또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 해놓고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정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아버지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진정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준비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행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진정 쓰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며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보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